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의 국제 정세의 가장 화두라고 한다면 아마 자국 중심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계속 찾아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을 펴는 것 말이죠. 세계 경찰이라고 하고 또 모범국가라고 하던 미국조차도 우린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가서 협상을 했죠. 협상이라고 하지만 진짜 치열한 거래를 계속 주고받았더라고요. 미국이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붙이지 않은 대신에 우리가 공장도 지어주고 자동차 공장이나 배를 짓는 공장을 지어주고 거기 노동자들을 일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조건을 제시하며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거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겠죠. 그러니까 불꽃 튀는 눈치 작전, 또 지난한 협상 과정들을 통해서 유리한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렇게 양국이 힘을 썼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개개인이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마트나 시장도 다 정가를 붙여서 예전 같지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물건을 살 때 조금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파는 사람은 손해를 안 보려고 어떻게든 방어를 하죠. 그리고 당근이나 이런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화려한 거래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조금만 깎아달라고 교통비를 빼달라는 등 여러 가지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거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고자 애를 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끔 그리고 때로는 자주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과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 또 나그네와 같은 자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잔치로 불러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라. 그러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드렸습니다만 딱 그 말씀만 놓고 본다면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고로 손해보는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더 노골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영 손해보는 거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26절 말씀만 보셔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는 사람은 가족을 버려야 된대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비윤리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성경학자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나 보더라고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건 오히려 사랑이라는 대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곧잘 사용하시던 과장법을 사용하신 건 아닐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희 눈으로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그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그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과장법이잖아요. 이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서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이 좀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자면 가족을 미워해라는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강조했던 것 같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27절 말씀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썩 득이 되는 거래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제 눈에 익숙한 모양이어서 그렇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에 33절 말씀 보면 아예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과장법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의미를 가볍게 해석하려고 할지라도 이거 공정한 거래인가? 너무 손해보는 거래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를 넣어 놓으셨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이렇게 망을 보는 그 높은 탑 있죠. 망대를 세우는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망대를 세우려면 당연히 이제 건축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재비도 따져봐야 되고 인건비도 따져봐야 되고, 또 지금으로 치자면 세금도 내야 하고, 또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했다가는 기초만 다지고서 손을 놓게 될 거라고요. 부도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비웃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계산해 보는 것, 셈하여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아려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두 나라의 전쟁 이야기인데,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벌일 때 만약 적군이 내가 가지고 있는 1만의 병사보다 2배나 많은 2만의 병사를 데리고 쳐들어온다면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만의 군사로 저 2만의 군사를 맞대응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는 것, 거래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계산하고 헤아려보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이야기들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어놓은 것은 마치 가족이나 또 자기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한번 계산해 볼 법하지 않냐? 너희가 한번 헤아려 볼 법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볼 만한 거래다. 너희가 느끼기에는 손해보는 거래 같지만 이거 득이 될 만한 거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 계산과 헤아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손해를 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네가 이제 잔치를 베풀 때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먹여라 말씀하신 다음에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벌이려고 준비했어요. 사람들에게 초대장도 보냈어요. 잔치가 다 준비되었고 종들을 보내서 초대장 받은 사람들을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밭을 사서 여기 가봐야 됩니다. 내가 소를 5마리나 사서 이거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부한테 가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당장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혹은 현실의 이득을 따져보는 것이 더 옳다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 자신들의 이득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자 그 잔치를 벌였던 이 사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냥 가볍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같지는 않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더 급해서, 자기의 상황이 더 급해서 그 잔치에 가지 않았어요. 일단 초대장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잔치를 연 주인과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도 이미 얻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곧 자신들이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곧 우리가 무엇을 덜 사랑하고 반대로 더 사랑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진작 해결됐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밭을 샀더라도, 소를 샀더라도, 결혼을 했더라도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가족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더라도, 또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래의 판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긴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이걸 먼저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따를게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보고 따를지 말지 결정할게요 라고 하는 거래의 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을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거래신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친 표현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계속 우리의 현실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신앙이 손해인가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는 이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먼저 손해보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손수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 말도 안 되는 거래, 그런 거래를 순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치셨냐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온 인류가, 온 피조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불공정한 거래를 스스로 감당하시고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면서 자신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람들보다, 너의 가진 것보다, 심지어 너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진정 나의 제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셈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헤아려 보십시오. 아무리 셈하여 보고 아무리 계산해 보고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값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장 이득이 되는 거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 선택하여 정말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